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 후의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나누어진 문제를 바울이 지적을 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갈라져서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원인을 진단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미성숙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너희가 미성숙하다. 참으로 잘하지 못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함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의견이 나왔고 갈라지게 되고 다투고 싸우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 분쟁의 원인인 그들의 미성숙함을 지적하며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수준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내 몸의 상태를 잘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은 내 영혼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는 일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내 영혼이 안전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를 신령한 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다, 좋다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에 대해 아는 건 많고 또 그리고 막 언변도 화려해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들 안에 착각하는, 그 신령한 자로 착각하는 착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 성숙하다 말하지만 여전히 미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실체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리더를 따르는 그 무리로 나누어져서 편을 가르고 다투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툰다라는 건 미성숙하다라는 또 증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가 있었고요. 또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던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 가운데 유명했던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를 따르는 게바파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처럼 분파와 당파로 나누어져서 내가 따르고 내가 믿기에 좋은 사람들을 따라가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처럼 이들이 나누어져서 갈라져서 다툰 것은 그들의 판단력과 분별력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것일 겁니다. 엄마가 앞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잠시만 떨어져도 어린아이는 엄마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 딱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자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눈에 보이던 그 자신들이 따르는 리더들을 그 자리에 이렇게 끌어올려 놓은 거예요. 복음을 처음 전해줬던 바울을 과도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예수님을 교회 중심에서 변두리로 밀어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또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 아볼로의 가르침에 깊게 빠져들어서 아볼로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니까 바울이 말하던 것처럼 그들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린아이와 같은데 자신들이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사로 알고 있고 신령한 자로 스스로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말은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바울 사도의 마음 아픈, 뼈 아픈 그 조언을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그 바울의 말에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서로 잘났다고 생각했던 그 교회에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 다툼의 정도가 심해지고, 그리고 내가 따르는 리더로부터 결집하는 그 결집력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툼의 고리가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밥을 소화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젖을 먹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준이 너무 낮아서 밥을 먹을 수준도 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젖을 먹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기초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생각이 유연해지면서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서로 다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안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에 기댈 때가 더 많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물질, 또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이 성숙할수록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는 세상과 보이는 물질과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7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라는 그 열매가, 사역의 열매가 자신들의 수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일컬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자라나도록 물을 준 것은 맞지만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이었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씨앗이 결실하기 위해서는요, 농부의 수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씨앗만 심었다고 저절로 자라지 않죠. 쌀 한 톨이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농부의 손이 적어도 88번,
88번을 거쳐가야 우리의 밥상에 올라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수고를 쏟는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도 마치 농부처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들의 수고는 하나님의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보이는 그 사람의 손길 뒤에는요,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부족에서 이제 성인식을 하게 되면 한 가지 치르는 의식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어른들의 보호를 받고 평생을 자라온 그 아이들을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서 들판에 혼자 두고 돌아옵니다. 그럼 그 들판에서 이제 아이가 하룻밤을 혼자 무사하게 지내는 게 성인식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직 아이인지라 들판에서 혼자 자다 보면 그 밤중에 지나다니는 야생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추위로부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부족 중에서 어느 한 사람 제외하지 않고 다 이 성인식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의식, 성인식이 치러지는 동안 수십 년 동안 한 사람도 다치거나 또 아프거나 그렇게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그 시간을 안전하게 통과했습니다. 무사히 성인식을 잘 통과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야생동물도 많고 각 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안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아이 혼자 들판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사히 밤을 지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 뒤에서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몰랐지만 아버지의 손이 뒤에서 조용히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다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다툼 중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손 의지하기 위해 이 새벽 제단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